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뇨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가장 많이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할 거예요.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죠? 또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은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기초를 넣을 때도 기초가 집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초가 허술하면 당장에는 서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태풍이 불어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그 집이,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고린도서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불러 우리를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 신앙생활이 드러난다고 말을 했죠. 그죠? 금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은과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동과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푸라기 같은 거. 근데 금이나 은이나 동은 불을 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순도 높은 것만 나타나요. 그 금의 요소, 은의 요소, 동의 요소. 근데 지푸라기는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바탕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개념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하나의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성경 구절처럼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반석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안 되면, 온전히 알지 못하면 뭐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에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에.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부한테도,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죠. 흑암 세력들도 권세가 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믿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이사라 지방에 그때 황제의 동상이 큰 게 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 동상을 보면서 그 황제를 추앙하는 그 동상 밑에서 주님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동상을 상징하는 거는 황제를 상징하는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동상 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왜냐하면 그 전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엘리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눈물의 선지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누굽니까? 그 전에 이 성경적으로 들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하나의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들었던 관념 속에서 하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이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레미야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엘리야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좋아한다. 그럼 세례 요한의 그 관념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고백한 거를 가지고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했다. 엘리야라고 말을 했다. 에레미야라고 말을 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다. 거기에는 그렇게 주님이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녀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복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이라고 말을 할 때 가장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다. 자, 제가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뭡니까? 아,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제가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바녀야 내가 복이 있도다 말할 때 너의 가장 큰 복은 뭐냐는 겁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종국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천하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그 아드님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를 하러 오셨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할 때 그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니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가 복이 많다. 너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 너가 진짜 복이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전국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을 봅니다. 16절 이하부터 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도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주님이 이제 육신을 쓰고 오셨잖아요. 이 나타난 목적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타나신 바 20절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전국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믿음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는 거. 그렇죠? 믿음은 알아야 믿잖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핵심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가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그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했더니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누구를 보게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왜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잖아요. 그죠? 알고 믿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도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복이 있는 거는 너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고 하면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돼. 이 내용 말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이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또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내 계시를 받은 자, 내가 원하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예수인데 그 예수님 묻는 목적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종국적인 목적은 영생인데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한 말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다 했을 때 나는 영생을 갖고 있네? 하면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면 나는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한테 내가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내용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의 모든 내용이 주님에 대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앞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부터 주님한테 주라고 말이 하지 않았어요. 랍비여 이 말을 하죠.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랍비여라고 말을 합니다. 자, 랍비는 뭡니까? 어떤 도를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선생님. 랍비라는 말은.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랍비면 우리 학교 다니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잖아.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갖다 선생님을 위해서 씁니까? 아니면 그거 배워나가서 내가 사회에서 뭐 나 발전을 위해서 씁니까? 그걸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위해서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나가서 내가 뭐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든지 뭐 대학원을 가든지 발판이 돼서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제지간의 관계지. 가리키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인데 주는 다른 문제예요. 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소유가 있고 또 마귀 소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보면 또 사람도 각자 자기 소유들이 있잖아요. 다 있는 게.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 있는데 그 예배당 앞에다가 우리 한국 거기는 뭐예요? 앞에다 팻말을 딱 붙여놨잖아요. 무슨 그 팻말이 아니라 뭐죠? 명패잖아. 명패 그죠? 이거 누구네 집이다 하고 딱 붙여놓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다가 적어놓는 게 다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의 성회 감리교 이렇게 다 간판 적어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간판에 누가 항상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예수교라든지 하나님 성회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실제 뭔 일이 일어나면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누구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막 머리 터지게 막 싸우는 거예요. 에? 주인의 이름은 갖다 놨는데 주인이 행사를 못해. 지금 이 시대가. 왜냐하면 이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타락을 언제부터 하게 되냐? 부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불행의 씨앗은 부해지려는 마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너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것인즉 족한 줄 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그거는 부해지려는 마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죄.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지 않으려면 항상 분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예? 내 신앙생활도 뭐 때문에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외부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도 뭡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네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개체가 그 속에 그 악함이 있습니다. 악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악함은 사람은 범죄가 언제 범죄를 졌느냐 어떤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죄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기회를 타서 나타난다. 우리가 이거를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착한 사람 같아도 이렇게 범죄한 사람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는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듣잖아요. 자가 얼마나 착한데. 뭐 안 돼. 우리가 착하다는 거는 나한테 가서 인사 한 번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착해. 나한테 조금 친절을 했다. 그 사람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걸 안 봐요. 그냥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른 것에 우리가 착한가 나쁜 것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회가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악의 근성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다 뭐가 왕노릇하느냐? 악이 왕노릇해요. 그 악이 왕노릇하는 핵심이 뭐냐? 나를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를 극대화시키고 나를 높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사람을 향하여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뜻을 잘 보면 참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된 사람을 비유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랬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요, 용이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 그 배경에는 뭡니까?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용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조선 보면 이 용포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임금 옷. 그리고 여러분 막 금이 이 빨간 옷에다가 뭡니까? 금으로 다 치장하는데 금 자세히 보세요. 다 용이에요. 다 용물이라고 다. 지금 여러분 중국 보세요. 원래가 중공안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이 됐어요. 중국이 됐는데 그 사람들 올림픽 나올 때 꼭 이 왼쪽인가 용을 다 그리고 있어.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용이 다 있다고. 그거는 배경이 뭡니까? 용도 지 새끼 사랑하지. 그렇게 다 우두머리 되게 하는 거는 다 그렇다고 성공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얘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됐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보다 용의 자식들이 더 잘 돼. 더 세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세상이 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용이 다스리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는 주님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 큰 싸움에는 주님이 이겼는데 아직은 이 세상이 뭡니까? 아담에게 준 때가 있잖아요. 아담에게 준 때. 그래서 성경은 때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때라는 말이. 그 때 안에서는 아직은 누가 활개를 칩니까? 마귀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마귀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방식으로 쓰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 하라고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예수 믿어 잘 되는데 포커스, 내 이름을 높이는데 이제 내가 모든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요구도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요구도 먹는 교회가.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 보면 계속 외부적으로 핍박받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죠.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이 누구 나라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 쉽게 말하면 싸움하는 거. 마귀도 자기 권세를 가지고, 아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을 할 때 이 반석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있고, 세상 사람들 그 욕구를 충족해 하는 교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수님 교회예요. 그냥 바깥에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다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교회가 예수님 교회면 그 교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종국적인 목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요 가운데 온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납비가 아니라 나의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 그러니까 나의 주가 되면 내가 일평생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높여야 되느냐?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풀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어 하는 사람은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자, 제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든지 뭐를 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이 그렇다는 걸 달달 외웠다고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게 나한테 그 증상이 나타날 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구절 딱 알고 있으면 그거를 달달 외워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그래서 제가 죄란 무엇이며 성경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증상이 나한테 나타나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를 하면 교회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 구원받았대. 근데 어디 성경 많이 읽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았다는 얘기 절대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은 거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구원받은 증거 이렇게 목사님들 낸 거 보면 증거가 그냥 피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기 걸렸다. 뭘로 증거합니까? 나 감기 걸렸네. 말할 필요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게 작동을 해서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나 감기 걸렸다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멀쩡해. 나 감기 걸렸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게요? 뭐 갖다 감기 걸렸냐? 머리도 조금 아픈 것 같고 기침도 나올락 말락 그러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니 또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나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즉 베드로한테 바녀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너가 실력이 좋아서 뭐해서 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아까 말을 했죠. 제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이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말을 조금만 지금 말씀한 요한 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조금 보십시다.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죠?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또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직통이잖아요. 하나예요.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그렇잖아요.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전서 읽을 때 이제 주님이 계시를 주니까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잖아요. 자, 이 말은 중요한 거예요. 자, 아버지 이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건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지금 알려줬잖아요. 내 아들이 이런 존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걸 알 때 뭐예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구나.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너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 점점 신앙이 자라나는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그 증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의 목적은 주님이 왕권을 회복하면 오른쪽 안쪽 앉는 게 베드로의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전까지 읽었는데, 자, 21절 보십시오. 20절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오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쉽게 쓰는 말이 나 예수 믿어 복 받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나를 드러나는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도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안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안 오면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자리 좀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그물 안 던지고 좀 어떤 편안한 데서 내 위치 찾으며 그러한 삶을 살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자 보십시오. 21절에 이때로부터 어느 때요? 경계하신 때로부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니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예요. 이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원래 신약에 와서는 기름을 표하는 게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기름으로, 그래서 다윗한테도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너는 이제 뭐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버리죠. 근데 처음에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한테 부었는데 이놈이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싸가지 없게 왕 되니까 지일하잖아. 예? 지를 드러내잖아. 예? 보십시오.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후회하시잖아요. 내가 사울 기름 붓게 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경계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잘 알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이름 나타내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자, 여기도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했을 때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그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냈다 그랬잖아요. 예? 아유 주님 이런 게 아니라 붙잡았다는 거는 막 흔드는 거예요. 막 대들듯이. 이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거 다 때려치우고 와가지고 했는데 당신 죽는다 그러면은 나는 뭐냐? 책임져!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나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발판으로 내가 한 자리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주려는 분이 갑자기 죽는다 그러네. 그전에는 뭐예요? 바니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막 한껏 올라갔는데 갑자기 비로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천국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금 기분이 막 대들잖아요. 자,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 말을 했죠.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메시아. 신약에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예요. 아까 말을 첫 번째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 있어요? 왕. 그러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다 사람 편에서 누구 일을 해서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일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죠? 사울과 다윗이잖아.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건 왜냐? 출발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출발을 했는데 사울은 전국적으로 뭔 일을 합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했잖아. 계속 하는 게. 그렇죠? 거기에 핵심 뭡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윗을 세운 거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되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 핏줄이 왕 그걸 못하니까 저놈 새끼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일평생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사독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를 어깨에다 맵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어깨에다 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잖아. 고백을 해.
역사를 볼 때. 어떻게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냐 이거예요. 언약궤는 언약궤 있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많이 나를 원하시면 다시 이 자리에 오게 하겠지만은, 그죠? 원치 않으면 나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고백을 하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언약궤 전쟁터에서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까지 가져와서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다 언약궤까지 다 뺏기고 막 난리복구경 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게 종기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게 목표를 두지 않게 되면 대부분 나를 높이는, 예수 믿어 나를 높이는, 나를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근데 오늘날 설교는 여러분 사람 기뻐하는 설교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 하나님 설교를 하면 뭐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조금 이렇게 눈을 뜨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 뭐 행설수설 하네, 저 뭐 미친 소리 하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소리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인기 있는 목사들은 다 사람 좋아하는 거 막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뭐예요? 원수되는 걸 알으라. 근데 지금 뭐 온통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한테 추앙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지. 그건 나중에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성경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한테 무릎 꿇잖아요. 아니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밧세바 사건을 책망할 때도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싸가지 우리 대부분 보면 CCTV를 봐도 뭐 이렇게 나쁜 짓 할 때 이렇게 두리번 하지 하늘을 안 쳐다봐요. 에? 안 쳐다본다고 두리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면 내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옆에 볼 필요 없어. 항상 닭 물 먹고서 하늘을 쳐다보지. 여러분 우리 닭대가리인데 닭대가리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물 먹으면 항상, 물론 기왕 삼킬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 닭은 그래서 하늘 쳐다보는 건데, 우리 인생이 항상 물 한 컵 먹고 하늘을 쳐다보는 인생이 돼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사울도 처음에 왕 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춤을 추고 난리. 차라리 사울이 왕자리 안 갔으면 완전 집안이 몰살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귀한 자리에 온 게 내가 어디로 방향을 정해서 가느냐가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 설교 핵심은 항상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너희들 불러온 거는 내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시밖에.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자꾸 내가 인지를 좀 해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말씀이 내가 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면 예수님 이 이름으로 뭐 내가 좀 한자리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가 점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게 안 됐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가교 역할을 해서 하나님 뜻을 집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계속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랍비가 되는 사람이면 교회 와서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예수님 뭐 이렇게 자기하고 그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결국적으로 세상에서 못 이루는 거 예수 통해서 한번 이루어볼까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들 되면 철새 정치인들이 많잖아. 교회 평상시 안 나가다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저 교회가 사람이 많지. 그럼 가요. 그럼 또 목사님이 또 인사 소개시키네. 나와서 우리 뭐 국회의원 하신 분이 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와서 인사해요. 그러면 이제 눈동양 찍는 거야. 그 이제 또 어떤 정치적인 목사님은 또 설교하다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또 이제 또 평을 좋게 해. 이 말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찌그러지는 못하고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당선이 됐다 안 와 이제 그 교회를.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선거철이 되면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선거 때는 허리가 90도로 굽혀지는데 선거 끝나면은 허리가 뒤로 90도요. 뒤로 90도. 예? 그 허리 안 부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래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뽑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정치 보면 국민을 위해서 안중도 없어. 거기 딱 되면 4년은 내 멋대로야. 그래서 나 좋은 거, 나 위치. 그 맨날 여야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100% 합의 이루는 때가 있어요. 뭐냐? 자기들 봉급 올리고 자기 직책들 올리면 거기는 누가 뭐래도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 심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길로 가는데 이 방향이 잡히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저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왜 그러는가? 그 14만 4천에 그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20만이 넘었잖아. 왜냐하면 사람한테 그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라는 게. 그죠? 그 욕구를 탁 튕겨주면 그래서 자리를 하나 탁 주게 되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는데 막 물불 안 가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근원은 뭐냐면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혀요. 절대로 안 묻힌다고. 다른 사람한테 직책을 줘가지고 가가 대신 나가서 피를 묻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특한 사람은 내가 왜 따까리 노릇하느냐? 그거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선생이 되지 말고 누가? 예수님이 선생이 되죠. 랍비가 되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가.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선생이 아니라. 주라고 고백했는데도 나하고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주님한테 대들잖아. 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주님이 반주야 내가 복이 많다다 할 때 얼마나 막 이래고 기분이 업됐겠어요. 얼마나. 갑자기 또 있다가 베드로가 졸제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돼버리고. 사탄이. 자 우리가 그러니까 듣는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한테 주님이 고백했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인간편에서 보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죽고 그럽니까? 그 능력 많은 분이 이러면 위해 주는 말이잖아요. 주님도 그 말이 들으니까 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렸으니까 지금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지금 아버지 뜻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사람 얘기를 하니까 나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흔들린다는 말 아니에요. 예?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반대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따라가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일을 하면 하나님 뜻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 종국적인 목적은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인하려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가 보여야 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부각되는 게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옛날에 초창기 때 예수님 처음 믿고 이럴 때는 하나님 그냥 읽는데 하나님 의식이 없으니까 아예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 거기 보면은 복 받는데 제가 옛날 성경 보니까 다 복 받는다 하는 데만 줄이 빨간 줄이 다 가 있어. 이 교회 가면은 복 받는 거, 뭐 하는 거. 그런데 힘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왜냐?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이 잘 사는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님이 랍비가 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고.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랍비가 됐을 때는 뭐냐? 내가 그분을 통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선생한테 배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되면 이제 반대 생각이 돼야 되잖아. 아까 저 베드로한테 말한 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한다 하잖아요. 자, 하나님 일은 뭡니까? 내가 죽어 누구를 드러내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려는 거잖아.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방송 보면은 스타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 스타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분도 많고 있는데 이래 듣다 보면은 종국적으로 나를 보라는 게 주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게 그런 자리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이제 결과가 오느냐?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다 옳은 생각이야.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여러분 대통령이 가장 위험할 때가 뭐느냐? 지지율이 최고 높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학자들은 만약 전쟁을 해야 된다고 국민이 75%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스탑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지율이 아니라 흥분 상태 전부 다 판단력이. 여러분 흥분하면 판단력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아프가니스탄 그럴 때 부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러면 그 지지율 해가지고 대통령이 오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 완전 진흙탕에 빠진 거 뭡니까? 오판을 한 거 아니야. 2000 몇 년도예요? 크림반도 합병하고 2014년인가요? 크림반도 합병했잖아. 그러면 이제 조지아도 쳐서 그렇게 되고 크림반도도 하고 그러니까 5분 거도 또 먹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정보 올라온 게 다 뭡니까? 3일 만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방 군사 전문가들도 3일 만에 끝난다고 다 도망갈 거라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국외로 추방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분이 노를 한 거잖아. 뭐요? 나를 빼돌리려고 하지 말고 탄약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탈출하는 사람보다 다시 나갔다가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살아보니까 내 집이 최고 좋더라는 거야. 폭탄이 떨어지고 뭐 하더라도
그렇죠. 타향살이 날아오는 서름 그 어떻게 했어? 막 일로 가도 치이고 절로 가도 치이고. 그러니까 푸틴이 그 했던 그 오만함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니 푸틴 대통령이 자기도 살 권리 있으면 그 군인들도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안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죽어야 되냐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죽어야 돼요? 같은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누가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죽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후세계가 믿어진다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 지금 이 세상이 주는 마약 같은 데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권력이 있고 인기가 높아지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 근데 그 말 속에는 뭐냐? 남을 무시하는 말들이 수없이 내재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가 되게 되면 두 번째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을 의리하서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면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때를 얻지 못하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의 합당한 자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이 합당한 삶이 뭐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사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선물 줘도 뭐 이 땅을 줬냐?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나타나냐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면 이 세상도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견한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차를 몰고서 하다가 내가 급하면 차선 변경해서 남한테 뛰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서 뭐 크락션 놀려면 뭐라 그래요? 자식 좀 피해주지, 좀 그거 해주지, 양보 좀 해주지, 이래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막 노래 듣고 착 갔는데 갑자기 위기 상황으로 누구 씩 들어왔어. 그럼 뭐라 그래? 그때는 이제 18이라는 게 막 나가죠. 18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이제 그래도 열이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추격전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내가 뛰어들 권리가 있으면 그 사람도 뛰어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뛰어들 권리 가운데는 합법화를 만들면서 남이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온갖 욕을 다 해. 여러분 내가 남한테 욕할 권리가 있으면 남도 나한테 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는 감사는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대접해 준다. 비로소 그 감사가 나타날 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자꾸 많아지면 누가 뛰어들어도 뭐가 되느냐? 저 사람이 뭐 급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되는데 그냥 옛날같이 감사가 없으면 저거 진짜 위험하게 내가 어때고 이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내가 주체 시키는 건 뭡니까? 화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3번 호흡하라 그랬잖아요. 화가 내가 아니잖아요. 화난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라고. 그럼 그 생각을 깔아앉히려면 3초를 하면 생각은 또 싹 사그러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른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널뛰기 같아서 이 생각이 들어왔다 저 생각이 들어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의식하고 모든 거 아버지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평생 삶이 누구한테 관심을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가 되면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기초적인 씨앗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범사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해 아래서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활동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럼 감사가 있으면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 이런 사람과 또 대화할 수 있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자리 들어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성령이 안 오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종이다, 이 의식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슨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 내가 장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고,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을 예수님을 랍비로 보느냐 아니면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가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일단은 스탑을 해야 돼요. 자, 그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아들 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그 권한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님하고 베드로 고백한 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예?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항상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그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중요하지만은 오직 예수가 전국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찾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이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일평생 죄를 안 지은 사람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누가 다 청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게 되면 이제 누구하고 화평을 이루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아까도 그 전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종국적인 목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 종국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구원받는 건 여러분 딱 하나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지금 5장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4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 찬찬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를, 그죠?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믿은 걸 의로 여긴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 여긴 게 뭡니까?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을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좀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의롭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받았으면 로마서 5장 1절처럼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2절에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창세기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자,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임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즉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로마서 4장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는 알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우리는 대부분 신을 왜 만드느냐?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신이 나를 풍요롭게 하면 그 신한테 갖다가 뭐 음식도 갖다 바치면서 좀 더 잘 봐주세요. 더 잘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의 신앙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구절 달달달달 애우는 게 하나님과 동등. 우리는 이 성경구절 알아서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불렀을 때 뭐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은 내 편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 한나의 기도하는 거를 애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나의 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핵심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요거에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딱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셔.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중요한 거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포커스를 맞추잖아. 반여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한테는 하나님 의식이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편적으로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럼 맞아. 메시아야.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요. 그거잖아. 그것밖에 없잖아. 핵심이. 지금 예수님은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저들에게 나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느냐 이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그거는 맞아요. 베드로까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알게 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는 그 아버지를 계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눈에 보이고 나갈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구나. 그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고 땡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향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지향점을.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도 그거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지금 성경을 찾아서 봤죠? 그죠? 예, 로마서 찾고. 그러니까 베드로 말도 뭐예요? 그거잖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겠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럼 뭘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오는 게 오직 예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면 예수님이 납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납비되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높이 주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납피하라는 데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벼가 그 안에 알곡이 있으면 머리 숙이는 것처럼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납작 점점 엎드러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의 전국적인 삶이 뭐냐?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잖아요.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로마서 4장 17절 이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힘에 견입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 100세 그의 아내 나이 90세잖아요. 그죠?
90세가 됐는데 잉태하고 그리고 웃음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초창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네 몸에서 날 자라니까 뭐예요? 하갈도 취해서 자식도 낳고 이제 이거 땡이다. 이제 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장자를 삼고 잘 살아야 되겠다. 예? 자 그런데 그 배경 안에서는 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을 알아가면 상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상대가. 그럴 때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때 우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울고 있었을까요? 사라가 울었어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니까 받겠지만은 그 내부적인 갈등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진짜 배기가 나중에 100세 90살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는데 일찍 죽었어. 아들 이삭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죽었잖아.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것 같아. 예? 다윗도 보니까 바세바 사건 통해서 혼이 완전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삭 70살 됐는데도 70살에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걸 보면 바세바 사건 후부터는 바보 같아. 그 용감했던 다윗이 헬렐레 해가지고 넋이 다 나간 사람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막 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든든하고 했는데 보세요. 그 하갈도 그렇게 복종하던 그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걸 딱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거예요? 주인한테 대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쫓겨났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가서 복종하라니까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권면하지만은 사라도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입장도 있지만 상대 입장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욕할 권리 있으면 상대도 욕할 권리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 악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악밖에 없어요. 악 받쳐가지고 나만 약간 개갈개갈한다고. 지금 아파트에 그 층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살인 사건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한 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가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컴플레인을 한 날부터 아주 난리 법건 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불러도 경찰이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좀 시끄러워서 조금 좀 조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문도 사사는 그러니까 그분 적은 게 뭐라고 적었냐? 문이 안 부서진 게 희한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올라가니까 절대 배를 누르지 마십시오. 컴플레인 하려고 나한테 항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까지 딱 보는.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결국 해답은 뭐냐? 이사 가십시오. 이사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스피커를 거꾸로 이제 열받는다고 밑에다 갖다 놓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네가 감히 내 집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거 해? 이게 인간 자체가 그 하나님이 안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안 보여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노아 시대 주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밖에 없다 그러죠. 악하다 그러잖아요. 악한 생각으로만 간다. 악하다는 게 뭐냐? 막 이렇게 도덕질하고 학고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이 중간에 뭡니까? 그리스도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다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
그 맞는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아들이면 그냥 징계적으로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본질 면에서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직급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은 본질, 형상 거기에서는 똑같은 본질적이나 형상적인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죠? 이해가 되죠 이 말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에 도마가 고백하라 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망 두는 게 곧 누구한테 소망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까 구분하는 거는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 종국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내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 지향점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믿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국적인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뭐냐? 최초의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뱀의 머리를 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뱀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예? 죽음이에요. 사망. 자, 우리 저 시브리서 찾습니다. 자, 시브리서 2장 14절로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마귀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십자가가 중요한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종국적으로 부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도 사로잡혀 사망의 음부에 내려가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베드로한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깰 자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와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을 갖다 나의 삶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에서 나중에 뭡니까? 종교 지도자가 됐잖아. 다 같이 종교 지도자라는 게 아니라 유익된 삶, 나의 삶이 더 형통한 삶, 유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 생각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당장 봐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너 내가 안 죽으면 너는 어부 생활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걸 꿈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건데 지금 나를 드러내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더 유태해지고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떤지 그 위인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나를 이제 마귀가 파놓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별하는 시간 곡하는 것이 그런다고 상관없는 존재라는 내 마음의 의식의 변화를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반유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나를 믿으면 음부가 즉 죽음이 너를 다스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삶 자체가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 있어도. 그래서 오뚜기 알죠? 오뚜기. 근데 오뚜기가 쓰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카페트에 쓰면 절대 못 써. 푹신푹신하면. 그런데 평평한 데는 다 오뚜기가 다시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든지 반드시 제자로 돌아갑니다. 누구한테로? 하나님 그 뜻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꿈꾸셔야 돼요. 어떤 자리가 있어도.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자다.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기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내가 행복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 소망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주 되신 주님이 그 안에서 나를 아까 십자가 다음에 뭐를 봐야 된다고요? 부활을 보는 것처럼 희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에 대해 살아날 수 있다. 나는 부함에 대해 살아날 수 있다. 형통함에 살아날 수 있다.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의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됐는가를 알고서 이제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원리가 뭡니까? 생각이잖아. 시편 1편이 그거잖아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육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환경을 바라볼 때 그 환경과 나 사이에 주님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하겠다는 말을 하고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를 하고 주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업으로 살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오른편 왼편. 육신적으로는 나쁜 거지만은 원래 그런 꿈을 갖게 예수님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기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감히 꿈꿀 수 있냐고. 베드로 입장에서 업으로 살다 끝날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개찰에서 욕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용이라 그러면 안 되고, 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위에서 존재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마치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 그 집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농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것을 다 취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위에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약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생각이 있지 말고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을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네 것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처해질지 절망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슬픔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어려움은 상관없다고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생각이 한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 나가야 주님이 네가 바라본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항상 환경에 대해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 심령은 그 병을 누기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랴.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위대한 나중에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즉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깨뜨리는 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도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의 주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밝히 알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자. 마치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100세에 하나님의 큰 선물 이삭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지경을 넓히고 삶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리치고 광명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리시고 궁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해지니 내 생각 속에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각으로 가르쳐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이전보다도 형통하고 이전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